그래서 지난 2008년 2월 2일 김옥경 목사님이 중보기도학교에서 주님의 형상을 담는 길이라고 설교한 것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그 설교를 들은 어떤 성도님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받아쓰기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카페에 올린 것입니다. 근데 설교한 것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죠. 말하는 걸 그대로 썼으니까 논리적이지 않고 뭐 누구나 말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한 것을 부득이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정하고 다듬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가 김옥경 목사님 책에서 한 부분을 읽어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감동적입니다. 더 세밀하고 더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들으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되고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문동에서 강력한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늘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때 자칫 잘못하면 잘못될 수도 있었고 어둠의 권세가 와서 우리를 속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넘어가지 않고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가장 큰 요인은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었을 뿐 아니라 모임 전에 항상 성경을 5장 이상 통독하며 읽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가장 안전하고 바르게 계시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주님을 만나는데 가장 쉽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 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살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점이 잘못되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수십 독을 하고 수백 독을 해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그런 재미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제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렇게 저를 이끄셨어요. 말씀을 읽는 도중에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의 인격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일례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제가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부분을 읽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의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 강타해 내리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랑 안에서 너를 지었는데 너는 나의 자녀였는데 내 사랑 안에 거할 때만 나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할 때만 가장 행복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의심하고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나를 버리고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숨었느냐. 자녀가 망하게 되어서 찢어지고 무너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랬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죄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해서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아 보여서 하나님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마귀의 유혹을 쫓아가서 죄 가운데 거하고 그 죄가 내게 올무가 되어서 내 속에 평강과 기쁨이 없어지고 고통이 자리 잡고 괴로움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는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셨는지 그것을 느끼면서 깊이 회개했습니다. 이 경험을 한 후부터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말씀이 저에게 지식적으로 알아지고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빛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신이 보이고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고 아버지의 슬픔과 아픔이 보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가 보여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닮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노아 때에 대한 것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간영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한탄하는 마음, 무너져 내리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제 속에 들어왔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늘의 영광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타락한 것 때문에 그 마음이 찢어지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그토록 괴로워하시면서 다시 세상을 회복하고 다시 사람을 회복할 계획을 세우시는 그 사랑 앞에 녹아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으려면 자꾸 주님과 대면하고 그 아름다움을 보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형상과 인격을 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말씀이 외워지고 꿰뚫어지고 비밀들이 풀어지는데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일이 없다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것을 자랑하고 자기 의에 만족해버리는 단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은 기가 막히게 잘 알고 기가 막히게 풀어서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인격을 담지 못한 거예요. 이거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익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성경 읽으실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과 성품과 마음을 보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시고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닮을 수 있는 비결은 그것밖에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뵙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주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잘못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배워서 알려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가르침을 못 받아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는 일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성경 읽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읽을 때마다 뭔가 괴롭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저희 아이들과 미국 가기 전 성경 일독을 하려고 서초 수련원에 가서 성경을 읽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의 뜻이나 알려고 하고 이 구절은 깨달음이 잘 안 오는데 하고 그런 것에 걸려 넘어지면 성경을 다 읽을 수 없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해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고 해라. 그 마음을 알려고 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이고 어떠한 인격이신지 그걸 알려고 해라. 이렇게 제가 지침을 주고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다 읽은 후 저희 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엄마, 그런 마음과 초점과 관점을 가지고 읽으니까 성경 읽는 것이 무거운 짐과 멍해가 되어 저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냥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넘어가고, 그죠? 내가 아무리 거기서 고민해봤자 알겠어요? 그냥 안 풀어지는 것은 안 풀어지는 대로 넘어가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비밀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하나님의 인격을 보고 그 아름다운 사랑이 여러분 속에 흘러 들어와서 넘쳐나고 변화되는 그것을 목적으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난 후에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오늘 말씀을 한 절밖에 못 읽었더라도 그 말씀에 있는 사랑이 내 심령을 강타하고 영속으로 흘러들어와서 말씀의 빛 안에서 나에게 뭐가 부족한지 뭐가 잘못되는지 알고 회개하고 그걸 고쳐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했다면 성경 일독한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시간이 된 것입니다. 성경 일독을 하고도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도 한 가지 하나님의 인격도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구절을 읽으면서도 한 단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